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금요 예배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오늘 이틀 만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만남의 행복이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보다는 유독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더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를 먹을 걱정이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님에 감사해야 합니다. 목사님,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라고 한 성도의 목소리가 한 주간 제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불평할 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살 집이 없어 걱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1년 동안 한 고민과 걱정은 굉장히 큰 사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의 폭풍우만을 해결하라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잠들 곳이 없어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놓인 자들을 우리 주변에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역경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당한 역경이었습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던 그 날이 끝나갈 즈음이죠. 그 끝나갈 즈음에 먼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너가자라는 이 말씀은요, 분명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편이라는 곳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방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이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와 다른 배들이 그 바다를 건너는 항해를 시작했다는 것은 날씨가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 위해서 수없이 몰려들었던 수없이 많은 군중들을 뒤로하고 그 바다를 건너는 순간은 마치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처럼 편안했고 또 다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찬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얼마나 긴 시간을 항해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실 정도였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탔던 배를 고고학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길이가 한 8m, 폭이 한 2m에서 2.2m 정도 되는,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배가 항해하는 갈릴리 이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약 200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북동쪽으로 약 50km 거리에 약 3000m 높이의 헤르몬산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르몬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바다에서 올라가는 뜨거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당시 많은 그런 광풍들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광풍이라는 것은 다량의 비를 포함한 폭풍우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 만큼 아래에서부터 위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갈릴리 어부들이 그 바다에서 부는 그 바람을 바다의 난폭자인 상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그 광풍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 광풍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은 풍랑에 꽤 익숙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 바다의 풍랑에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깨워서 항의하는 것을 보면 지금 그들이 만난 광풍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어떠한 풍랑보다도 절대적으로 큰 규모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서 몸의 중심을 잡으면서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잠시 후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폭풍우는 멈추지 않았고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배를 잠기게 할 만큼 되었을 때 고물, 즉 배의 끝 후미에서 고나게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의 상황에 무관심한 예수님에게 불만 섞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도 그런 불만을 말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러한 풍랑을, 이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탄 인생의 배가 침몰해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조치를, 아무런 돌봄이 없이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태초부터 선택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미리 구해주신 것이 맞고 고난과 고통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다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원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광풍이 웬 말이고 또 이러한 광풍을 맞이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물을 퍼도 시원치 않은데 쿠션 즉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과연 스승으로서 할 행동인가 라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행동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 39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풍랑을 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바람을 그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에서 이 아주라는 단어가 completely라는 영어로 완전하게 완벽하게라는 잔잔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를 삼킬 만한 그런 큰 풍랑이 거센 파도가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라나는 씨, 또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자연에 대한 절대적 권능도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다가 순종하는 것들을 묘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65편 6절 7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는요,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89편에 나오는 잔잔하게 하시나이다라는 단어와 65편에 진정하시나이다라는 이 단어가 샤바흐라는 같은 히브리어로 고요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파도의 지배권을 가지고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하시며 그 바다의 설렘, 즉 요동치는 그 바다를 고요하게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연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두려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배가 바닷물의 그 풍랑에 침몰해가는 그 순간에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저처럼 물에 대한 그런 공포심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그 순간에 공포스럽고 좌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다를요, 악한 세력과 하나님이 싸우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 큰 파도가 일렁이는 그 모습은 그들에게는 더더욱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러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내가 탄 인생의 배가 침몰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잊고 또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풍랑 앞에서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서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크고 작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옛날 그 집 마당 앞에 아니면 선악강 그 나무 아래서 정화수를 떠놓고 천일 동안 기도를 할 정도로 믿음이 크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세상의 부와 권력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성탄을 보내고 이제 송구영신을 앞두고 있는 지금 과연 나의 믿음의 참 대상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자연을 지배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요, 그 제자들의 두려움이 참 믿되시는 예수님을 더 새로운 구주로, 더 큰 구원자로 믿기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PPT 한번 볼까? 예. 인생의 폭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어요. 파도가 없다면 그것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폭풍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선언이라고 한다면, 배를 보는 선언이라고 한다면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좋은 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실직 아니면 친구의 배신, 사업의 어려움 등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리고 온 지구촌에 지금 우리 앞에 코로나라는 그런 큰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많은 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또 온 세계가 거리 두기를 하면서 그 코로나를 피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킬 듯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고 또 누구를 만나는 것도 멈춰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았지만 멈추지 않는 그 폭풍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요, 배를 집어삼킬 만한 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음에도 배에서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쉬지 못하고 계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셔서 잠시 잠을 청할 수 있었죠. 청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침몰할 정도가 되었음에도 편하게 주무시는 모습에는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4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설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침몰 직전의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정말 여유 있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편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수없이 많은 그 폭풍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에 있는 그 쓸모없는 돌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돌을 갈고 깎고 다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역경이 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고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폭풍우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서도 온 우주 만물을
임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산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그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을 평안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남은 2020년과 또 새롭게 주어지는 2021년도를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